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려내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어렸을 적 꿈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걸으며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의 서원은 하나님 제가 돈 많고 성공한 장로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세상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마지막 학기를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종교사회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탈리아와 여러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수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탈리아와 많은 교회들과 성당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성당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그냥 드나드는 그러한 박물관과 같이 전락해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이제 이탈리아에서 미국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한 국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 황인, 백인, 흑인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교회 여러 곳곳에는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진열되어서 그렇게 모두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 사람들 머리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사람들 머리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앞에 계신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엄청나게 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민아, 내가 너를 통해 전 세계에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울 것이고 전 세계에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50대까지 바짝 돈을 벌고 50대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사용받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고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의 부르심을 하늘과 땅에 선포하라. 너의 부르심을 하늘과 땅에 선포할 때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이전에 에스겔에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맥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20살부터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견습생으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스겔도 20살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25살 되던 해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과 함께,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태까지 내가 25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에스겔의 모든 꿈이 무너졌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발 강가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회당에 찾아가지 않고 어디를 찾아가나요? 강가를 찾아갑니다. 바울이 강가를 찾아갔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 된 곳에는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10명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이와 같이 이 에스겔도 여러 사람과 함께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그리며,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예배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포로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이 30살에, 여기 보면 30째 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왜 열려야 될까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부어지게 되고, 그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이제 썩어 문드러져 비틀어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뼈들이 골짜기를 수북하게 가득 채워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포로로, 전쟁의 죽음으로 이제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썩어 문드러진 그 뼈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무너져서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이것을 먹는 때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아담과 하와의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남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인생의 죽음의 기한이 찾아오게 되고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영의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 이제 영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 여러분이 수지구청, 서울 여러 곳에 갔을 때마다 보이는 것,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마른 뼈들이 죽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곤란한 답이죠. 죽어있는 뼈들, 형체도 보이지 않는 뼈들 가운데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이 모범 답안은 바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가 그물을 놨고 고기를 찾고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마 베드로의 머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의 이 모범 답안,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또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왜 두 번이나 물어보시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4년 전 부임을 하고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이 교회에 가서 불두저와 같이 영혼들을 살릴 거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초등부에 와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게임하고 말씀 전하는데 졸고 자고 늦게 오고 또 세상에 돌아가서 자기가 쾌락대로 살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경민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경민아, 이 아이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믿음 같아서는 아멘. 제가 그때 열정이 넘쳤거든요. 지금도 넘치죠.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의 상황을 보면 처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멘, 아니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에스겔이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할 때 이 뼈들에게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구석에 있는 뼈, 저기 구석에 있는 뼈, 여러 뼈들이 구석에서 맞춰지면서 그 뼈들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면서 이제 사람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죠. 우리는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뼈가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제가 좀 사자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제가 좋아했던 동물은 젖소였어요. 저랑 너무 이미지가 안 맞죠? 제가 젖소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주말이 되면 저희 고모댁에 목장을 하셔서 젖소를 보러 갔어요. 젖소를 보면서 젖소가 풀 뜯는 모습, 젖 짜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젖소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모댁에 젖소 송아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송아지 보셨죠? 송아지 눈이 저같이 이렇게 눈이 작지 않고 눈이 이렇게 커서 똘망똘망합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이 송아지들에게 우유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통에 우유를 담아서 제가 이렇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송아지들이 힘이 세더라고요. 이 네 발로 짚고서 이렇게 우유를 먹는데 쭉쭉 빨아먹는데 와 이게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우유를 다 먹었는데 우유가 없는데 이 송아지들이 계속 우유를 빨아먹는 거. 그래서 그 입술에 거품을 물 만큼 막 우유를 빨아먹는 거.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막 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이 떠오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입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날 때 저는 참 행복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송아지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눈이 살아서 원래는 동태눈깔처럼 다 고개가 수그러지는 그 아이들이 눈이 또랑또랑 뜨여져서 눈에 총기가 가득하여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이 영혼들이 살아나는구나. 이 영혼들 가운데 이 뼈가 굳어지고 이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37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생기가 없었어요. 사람의 형체는 되었지만 no breath,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생기를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입관이라는 것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그 장례식 책상에 누워 계시고 그 고생으로 많이 하셨던 그 할머니의 그 주름 잡힌 그 얼굴들이 이제는 주름이 쫙 펴져 있고 그 생기가 없었던 얼굴에 화장을 해서 이제 그 얼굴이 너무 뽀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할머니를 한번 만져보자 이런 마음에서 할머니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손을 댔는데 예전에 제가 느껴봤던 그 할머니의 온기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할머니 손에 있을 때는 그 할머니의 따뜻한 온기, 그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그 할머니의 너무 예쁘게 치장을 했지만 그 할머니를 만지니까 냉기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치 생기가 없는 사람과 같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로다. 마치 우리는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이 생기가 없으니 우리의 영에는 이 생기, 이 온기가 없고 냉기가 가득하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생기가 불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기가 강력하게 우리의 영을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묘사나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바람이죠. 루아흐. 그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그 군대가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가 다이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가슴이 아픈 게 있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알아? 주일날 와서 너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 그런데 너희가 또 교회를 벗어나고 집으로 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되면 너희들의 영이 점점 죽어가. 왜? 너네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목사님 너무 그게 아파.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에 한 번 너희들에게 와서 영적인 심폐소생술로 너희들을 살리는 게 너무 기쁘지만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얘들아, 우리 매일매일 살자. 우리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그냥 아둥바둥 주일날 한 번 와서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하다, 이제 채워졌다,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아둥바둥 사는 거,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 이제 살았다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헬스장을 다니면서 PT를 받았습니다. PT 좋더라고요. 편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몸에 근육이 붙는 것 같아요. 살도 빠지고 근육도 붙으면서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제 자신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두근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삼두근도 조금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여기 좀 갈라진 것 같지?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데? 저만 압니다. 이거는 운동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왜? 아직 그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이제 교회에 출근했는데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날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이제 너무너무 힘든데 사역자들이 이제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왜 안 들어가지?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몸매가 아름답게 잘 갈라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체력이죠. 우리의 힘이죠. 우리의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경민아, 나는 너를 바디빌더로 부르지 않았어. 너는 운동선수가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디빌더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은혜에 만족해서 내 몸을 보며 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나 혼자 만족하며 나 어때? 나 좀 충만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운동선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개인의 부르신 사명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릅니다. 자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운동선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서 초막셋 텐트 3개를 져서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No way.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을 내려오십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르신 그 뜻대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생명 있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죠. 군대에게 여러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충성이라는 경례를 하죠.
충성의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위치 사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초코파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당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초코파이를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진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초코파이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세례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세례파는 아닙니다. 그냥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 세례를 한 번 받으면 과자 세트를 주기 때문에 제가 받았어요. 근데 군인들은 먹고 싶잖아요. 군인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눕고 싶어요. 그 불침번이 너무 힘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지켜야 되고 총 지켜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위치사수. 내가 먹고 싶고 졸고 싶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위치를 사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 부서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육국, 어떤 분은 새가족 제자 양육국, 어떤 분은 예배국, 어떤 분은 선교국, 관리국, 그 밑에 있는 산하의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그 부서에 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부서에서 영혼을 살려야 되고 그 부서가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위치 사수를 할 때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졸업한 이제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졸업한 대학교가 캠퍼스가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미국에서 손꼽히는 캠퍼스 중에 하나예요. 학교 캠퍼스가 엄청 넓은데 그 캠퍼스 옆에 그린 레이크라는 그 호수가 있고요. 풋볼 경기를 보면 그 호수에서 배 타고 사람들이 풋볼을 봅니다. 너무 아름답고 이 벚꽃들이 피면 너무너무 예쁜 캠퍼스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신입생 때 기숙사를 배정받고 기숙사에 이제 가방과 짐을 내려놓고 학교를 이제 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찾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름다운 그린 레이크를 방문하는 것도 아니었고 벚꽃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 뭐 빌 게이츠가 지었던 건물도 아니고 해리포터 도서관도 아니고 제가 보았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채플이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채플 있나요? 여기 교회 있나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이 미국 땅을 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올려드리고 싶은데 기도할 자리가 있나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주립대지. 여러분, 주립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립대구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에게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친구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더 나눠봅니다. 신앙의 얘기를 다 나눠보면서 이 친구는 어느 정도 나와 동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들 한 명을 처음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저희 기숙사가 2인실, 3인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미국인 룸메이트를 밖에 잠깐 나가도록 부탁을 하고 이제 친구와 둘이서 방 안에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고 룸메이트가 기도가 막 하는데 똑똑똑똑 합니다. 너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우리 한국말로 대화하는 건데 조금 대화가 싸나워. 이해를 좀 해줘. 이렇게 기숙사 방에서 친구 둘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한 명이 또 붙고 너도 할래? 또 한 명 붙고 너도 할래? 또 한 명 붙고 너도 또 할래? 또 한 명 붙고. 기술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교회는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너무 멀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 8시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술이 없으니까 찬양 하나 그냥 틀어놓고 방에서 11시, 12시까지 애들이랑 방언으로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과 친척 동생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고서 이제 막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 친척 동생이 방언을 안 받았는데 그때 방언을 받은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방언을 받지?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도 불렀습니다. 제가 좀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요. 한 걸 잡으면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계속 전도를 하면서 너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함께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이 친구가 가정 예배를 막 드리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부에 왔는데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이 이제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번 BT 집회 때 우리 박혁 전도자에 대해서 영상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리를 박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2년 전 코로나가 이제 없었을 때 요양원에서 전도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저의 길을 회개하오니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8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를 믿지만 나의 마음을 엽니다. 너의 마음을 열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순종하며 구원하며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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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년 전 요양병원에서 치매 걸리고 기억 못하시고 또 몸이 아프신 할머니들을 방문해서 시끄러운 이유가 애들이 한 명 한 명 할머니 붙어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었던 아이들 가운데 생기가 부어지니까 애들이 살아나고 이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정평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와 또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친구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명의 친구는 근육이 엄청 발달한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부 야외 예배 때 우리 중등부 선생님과 팔씨름해서 중등부 선생님 팔씨름 그 힘줄을 끊어낸 친구, 중학생이 힘줄을 끊어냈어요. 와, 그 친구랑 이 복음 전하는 친구 2명 제자 훈련하면서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입니다. 아시나요? 그 바울과 바나바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막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이제 정평초등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센 친구는 일진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친구가 막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싸움 한따까리 하는 친구들이에요. 좀 약해 보이는 친구는 죄송합니다, 꼬봉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복음을 전했던 친구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떡볶이를 사주면서 얘들아 너네 교회 나와서 너무너무 이쁘다, 전도사님이 너네 맛있는 떡볶이 사줄게 하는데 애들이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 잘하는 친구가 딱 이러더라고요. 야, 전도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안 하냐? 네, 그러니까 애들 일진 애들이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와, 이 변화 받으면 애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아이들 가운데 기도 모임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만들었던 기도 모임들 제가 기억하지 못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하는데 애들이 자발적으로 막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근데 하나님이 최근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경민아, 너가 그렇게 했잖아.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이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사진 보여주시면 남자친구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남자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남자친구들도 막 전도를 해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들을 막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다반수입니다. 근데 모여서 이제 추운 겨울에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교실에서 기도하면 쫓겨나니까 운동장에서 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이 반대하고 친구들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다 반대를 하니까 기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마침 크리스찬이셔서 교장실 옆에 있는 방을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닥치고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애들이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기도 모임 잘하고 있어? 아니요. 전사님 애들 다 다른 중학교 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2주 전에 이 기도 모임 한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저 너무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밥 사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된 친구인데, 목사님 저 중학교에서 친구 한 명이랑 기도 모임 만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너무 잘했다. 목사님이 너 응원하고 너무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너무 잘하고 있어. 거기서 더 많은 생명 살려내자. 이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저희 선생님, 저희 다이브 부서 선생님 한 분 제가 또 신방을 했는데, 그 선생님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학교에서 이제 딸 학교에서 임원을 맡았다고 하십니다. 임원을 맡게 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한 학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어머니 이 학교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근데 이 선생님 카톡이 뭐뭐뭐 집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래,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카톡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교회 다니셨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러면서 이 선생님이 이제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하에 모여가지고 둘이서 막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막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또 다른 어머니를 데려오신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 이 세 번째 어머니를 데려왔는데, 이 두 번째 어머니랑은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해도 괜찮았는데 이 세 번째 어머니는 아직 그런 영적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어머니가 어떤 배경이었냐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믿음으로 그냥 가까스로 교회 다니는 그러한 형편으로 이제 기도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분이 저희 선생님이 가슴이 불안한 거예요. 이분 다음 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세 번째 어머니가 먼저 오셔서 간식을 준비하시고 기도 모임 자리를 만드셔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면서 그날도 막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이 세 번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 곧 방언 받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군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회사, 직장, 사업장,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곳에서 내 영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살려내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쫄병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일당 100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일당 1000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일당 1000입니다. 당신은 일당 1000입니다. 왜 우리가 일당 1000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의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끝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멘.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메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질 주야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주야다. 주여 우리의 두 손에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주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면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디빌더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살려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주여 이제는 살려내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치 충성된 그 자리에서 위치를 사수하는 자 나의 부서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에서 이제는 영혼을 살려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는 일당 백이 아닌 일당 천입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 나를 위하여 싸우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불어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아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 한 번 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살아나고 살려내자. 나의 영혼 오늘 이 시간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이제는 생명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우리 교회의 부서, 우리의 사업장, 직장, 가정 여러 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군대에 오니 위치 사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드리는 물질과 예물과 헌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이거라도 드리는 하나님,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그 심정을 아시는 주님, 그 물질 가운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나갈 때에 군대로서 두 발을 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살아내고 살려내자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그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